시편 110편은 다윗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와 또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기록한 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에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110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보고 전하라 라고 했을 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너는 전하지 말라 라고 하는 사람은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기록하며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사도 요한에게는 기록하라라고 하고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똑같은 사도지만, 똑같은 하늘의 계시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에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시편 11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0편에서 다윗에게 지금 천국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가 구주이시오, 그리스도가 심판주이심을 계시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게 안 맞죠. 이 논리상으로 안 맞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다윗이 하늘의 계시를 보고 지금 계속 토로해냅니다. 지금 이 110편의 이 해석을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여기 110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내 주, 바로 다윗의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바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바로 너희들의 원수들을 너희들이 다 진멸할 때까지 너는 오른편에, 내 오른편에 있으며 나의 권세, 권능을 입고 그들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5절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세상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요. 6절에 보면은 문나라를 심판하여 모든 자들을 다 시체로 가득하게 하겠고, 여러 나라의 머리들, 바로 그 권세자들을 다 꺾어 깨뜨리시며, 7절에 보면은 길가의 신한물을 마심으로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완성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멀리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2절입니다. 원수들 가운데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심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고, 3절에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모습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며 주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여기 기록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바로 그 주님이 보통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제사장은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112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 구주이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이심을 지금 여기서 계시하시며 거기에 대한 모든 권능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110편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에 예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4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지금 율법사 서기관들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까지 율법사들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요 내가 그 메시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지금 스스로를 계시하시며 시편 110편의 말씀을 지금 선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나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장에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10편 다윗의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다윗이 지금 우리들 앞에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이 영광의 보좌와 주님을 보았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고백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와 그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좌를 보았든 천국에 가서 무엇을 보았든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어떤 큰 은혜를 받았든 분명히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은 그 계시를 보고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그리고 예수를 증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며 주를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사명이 각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높은 왕권을 다스리며 예수를 증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돌에 맞아서 스데반처럼 그 자리에서 비참한 죽음을 하며 자기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부유한 모습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증언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후자에 있는 사람을 복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선교사 중에서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회심시키는 그 현장에 있지도 못하고 그 현장에서 죽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엄청난 영광을 받아 죽게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스데반을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다윗을 높이 평가하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 주님 편에서는 스데반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 계십니다. 다윗의 이 110편에서는 주님은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느 누구를 더 중하게 여기시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서는 둘 다 중합니다. 제가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목사님은 은혜를 받아서 저 목사님이 하는 거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자녀도 잘 되고 또 재물도 많이 받고, 근데 저 목사님은 하는 것마다 별 신통치도 않고 재산도 없고 누구로부터 후원을 받아야만 겨우겨우 목회를 하고. 성도 여러분, 사람 눈에 보았을 때는 이 목사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보십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님은 개척을 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저 모양이야. 저 목사님은 개척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큰 교회를 담당하죠. 저 목사님은 지금 부임한 지 얼마나 안 됐는데 몇만 명 되는 큰 교회를 지금 부임하고 계죠. 그렇게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보시고 각 목회자들마다 그들이 받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어떤 사람은 입을 벌리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 주보 여기 뒤쪽에, 맨 뒤쪽에 한번 보세요. 맨 뒤쪽에 보면은 순전한 헌신 해가지고 확신, 회심,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미국 선교사의 삶을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25살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29살에 선교지에서 죽습니다. 선교지에서 이 병을 얻어가지고 폐로 인해서 29살에 죽어요. 4년밖에 안 있습니다. 인디안을 전도하다가 죽습니다. 큰 교회 세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선교사가 남긴 자기 자신의 그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사건들, 14살 때부터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갈등했었던 그 글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인물이 됐는데 나는 왜 이 정도야? 그런 유혹과 시험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다윗과 스데반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신실을 다른 말로 하면 충성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로 나아갈 때,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왕위, 왕권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만 어떤 사람은 비참한 모습으로 스데반처럼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정리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그것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큰 일을 하고 작은 일을 하고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신실한 모습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기 역사서를 잘 보십시오.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를 잘 보십시오.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지고 세워지고 지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로 그 두 가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평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판단에 의하여 마음의 시험을 받거나 유혹을 받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것을 보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여정에 언제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요. 내가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서 다윗이 어느 한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뭘 보았네, 내가 보았네, 내가 이런 사람이네 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시편으로 고백하는 것이 110편입니다. 그것도 딱 한 번 여호와께서 내 주께 요 한마디. 근데 이 한마디는 그냥 다윗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천국에 올라가서 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께 신실하게 나아갑시다. 두 번째, 내가 어떠한 경험을, 신비한 경험을 했든지
겸손합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시편 110편,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또한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듯이 그 사명에 따라 세상이나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보며 내 인생을 저울질하거나 또 나의 인생을 또 실패했네, 성공했나 평가하지 않는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지구상에는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저 북한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저 러시아가 그렇고 베트남이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자유가 없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극히 제한된 공간 속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유를 받은 우리로서 마음껏 주님께 나아가 노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다윗의 왕권을 받았던 다윗처럼 노래하며 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처럼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스데반처럼 그 예수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또 총살형을 받고 지하 속에서 신음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신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나이다. 우리가 어느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영광 받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러한 자유가 없는 그러한 공산주의 나라가 이제는 자유가 회복되어 새벽에 이슬처럼 주의 청년들이 나와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산주의 세계 그 국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자유를 얻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마음껏 예배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선포를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저 천상의 천사들 천군들과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미 요한계시록 7장, 14장, 21장, 22장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이미 계시하셨나이다. 하나님, 그 영광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영원토록 찬송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